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에게로 감사 청년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 가운데 5번째 주일 예배를 맞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치료가 넘치는 응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자를 비롯한 또 방송실에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늘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132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교동문 3번째입니다. 저는 봉독을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짓는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예배가 이 갈매동 가운데 향기로운 예수의 보혈의 향기가 넘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 크게 세우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사순절 5번째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아직도 변화선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베드로처럼, 아니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한 자리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나도 영의 눈이 띄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성을, 십자가의 그 못자국, 십자가의 가시 열려간 십자가의 그 채찍, 십자가의 발에 박힌 그 상처들을 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생명 같은 꿀 같은 말씀을 먹게 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에 벗어나 생명길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사,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멈춰주신 그 복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비탄 수용자들 예수 믿고 주님이신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물론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참으로 평안히 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고난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깨어진 일성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괴를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자리 받아 채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예배 현장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아버지 놀라운 주의 보혈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사망으로 음침한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놀라운 지전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처럼 수를 받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작은 부활절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큰 부활,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을 따라
베다니로 갑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이 땅의 유일한 참으로 하나님을 위로했던 유일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방문할 때 주님, 우리도 그 마리아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어 주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향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배와 향기로운 찬양과 향기로운 기도되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심리적 트라우마 가운데 공황장애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유를 공급하는, 치유를 공급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되어 생명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교독하고 저는 봉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향유를 붓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향유를 붓자. 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냐? 예배에는 향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응답의 향기를 내보이는지 생명의 향기를 내보이는지 어떤 향기를 여러분은 이 갈매동 가운데 죽음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식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 심리적인 그 갈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향기로서 또 어떤 향기로 이 지역을 맑게 할 것인지. 사실 향기를 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스스로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3년의 공생애를 내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참 귀하게 보냈구나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사실 오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우리가 본문 중에서 우선 하나하나 한번 전후좌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의 배경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는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관원과 제사장들에게 결국에는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반향이 급반전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쫙 올라가서 우리가 말하면 바람을 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쫙 입성하시면 그냥 완전히 전 세계를 뒤집어버리고 로마의 압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시작하자 베드로가 거기서 발끈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말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첫 주 말씀을 통해 나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의 원래 모습을 회복했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디 하면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 바로 이제 변화산 밑에서의 또 있었던 사건인 바로 바디메오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메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눈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보니까 영의 눈은 닫혀 있었구나. 나도 눈을 떠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에 그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 계층,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혹시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그나마 다른 건 다 빼앗겼는데 적어도 이 종교권에 대해서만큼은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그 종교에 대해서 별로 타치를 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받고 그것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봤냐면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은 그분을 잡아오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윗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쉬었다. 54절, 11장 54절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분이 잠깐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제 시점을 잡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그 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남동쪽에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이렇게 언덕의 너머에, 그러니까 언덕 전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머물면서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서 잔치를 베푸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기념하는 잔치도 아니었고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합독할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역시 일하는 것, 마르다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달란트가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질시하면 안 돼.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그것은 오직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보면 그대로 마르다는 역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으면 마리아는 뭐였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 했더니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3절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한테 어느 정도 된다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봤더니 요만한 걸 찾았어요. 제가 요만한 거. 이 나드 한 근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근으로 얘기하면 600g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67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향유 이 껍데기가 이렇게 생기고 이것을 딱 깨뜨리는 거예요. 이 향유는 뭐에 쓰는 거냐면 사실은 왜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했을까? 그것은 그는 지금 혼인 지참금으로서 이것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사는 모습, 즉 오라비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과 뭔가 내가 표현을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나는 보니까 마르다처럼 음식을 만드는 재주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했냐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무엇일까 생각한 건데 바로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쓸 필요가 없고 특별히 보니까 발도 발에도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중근동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슬리퍼. 우리처럼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발이 더럽죠. 근데 거기에 여자의 영화를 상징하는 사람들의 영화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라고 하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예. 사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더러워도요, 더럽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단들도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왔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냄새나는 발에 입맞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저 사람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엄청난 감동. 왜? 나 같은 자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죠. 마리아가 만난 것은 바로 그 메시아였어요. 내 생명을 줘서도 전혀 아깝지도 않은 그분. 내가 기록 결혼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지만 이것을 깨뜨려도 나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헌신. 오늘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으로 예수 그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그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라는 여자는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다는 거.
눈물로 닦아드린다는 것. 이건 아는 사람만, 예수님 만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특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얘기가 끼어듭니다. 무슨 얘기가 끼어듭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4절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까지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약간 몇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건설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아서 차라리 사람들 많이 구제하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더 환호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룟 유다다운 발상이에요. 정치적인 얘기죠. 그거 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더 소문이 좋은 소문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대세는 굳어졌는데 이미 예수님의 왕국은 금방 완성될 것 아닙니까? 그럴듯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지금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요한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는 그거 아니라 사실 그의 뜻은 그런 것, 그렇게 거창하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돈을 좀 빼갈까 생각해서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7절 이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난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장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육신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이 썩으면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몰약을 갖다 예수님 몸에 바르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5일 후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했어요. 앞으로 6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바로 전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그걸 갖다가 마리아는 내게 그 냄새나는 육신에서 내게 장례를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헌신,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뭘까요?
주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도 주기가 아깝지가 않아요. 사실 바울은 변장하고 오신, 고린도에서 반장하고 변장하고 오는 많은 예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하나 아깝지 않아요. 헌신이란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라는 단어. 디오콘이라고 하는. 집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헌신합니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쳐 피 흘려 온전히 부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드리시는 그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갈매동은 과거의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찼던 땅입니다. 도당굿이라고 하는 참으로 해괴한,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동근흥의 묘원직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적, 어쩌면 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운명적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죽음을 지켜야 되는, 무덤을 지켜야 되는 무덤직의 삶으로서의 어떤 그 한계 속에서 그들은 늘 언제나 죽음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향기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이곳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은 이곳에, 원래 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 갈매동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 생명의 향기가 이 갈매동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가 돼서 세상 가운데, 어떤 향기가 돼서 이 갈매동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다소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그 기쁨, 그리고 감사,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깨뜨려져서 변장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그 예수님들을 맞이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단순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세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9, 10, 11절 같이 합독할까요? 9, 10, 11절.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인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예수님의 메시아인 증거를 인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없어지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고. 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도 그래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은 30으로밖에 못 봤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없애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정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세상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시간에 이때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깨뜨리는 옥합을 통해서, 시간의 옥합, 마음의 옥합, 나의 삶의 옥합을 깨뜨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을 사랑함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마리아의 옥합처럼 기념비적인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위로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의 성도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 나의 시간을 깨고 나의 마음을 깨고 주 앞에 드립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던 것처럼 이 갈매동 가운데 치료와 응답과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능력의 향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에 있는 교회마다 그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갈매동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거든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비록 나는 과거에 나는 이랬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당신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깨워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정성을, 나의 물질을 주 앞에 깨워드립니다. 주님,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이 향기로운 이 헌신을 받으셔서 내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향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사순절 귀한 이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올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은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비록 내 삶은 누가 보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길 원한다는 걸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절망과 갈피를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되어 그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소서.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하여 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 되어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이 갈매동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갈매동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 갈매동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프신 분들 아프도록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가난의 저주야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지난날 참으로 나사로처럼 죽어 냄새가 풀풀 나는 나의 삶 이제 주여 바꿔주시고 주 안에서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 놀라운 헌신처럼 온 집안 가득하게 바꾸는 이 지역을 바꾸는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주님이 죽었으면 내 안에 죽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보혈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이 갈매동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셔서오니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3장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 작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작정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의 역사, 응답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린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에 더 큰 감사를 선교예물 가운데 삶의 영이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정예물 가운데 특별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됨에 있어서 귀하게 쓰는 예물로 또 교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귀하게 쓰는 예물로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교통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귀한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예배 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향기를 흠양하시는, 삶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